찬송가 3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조급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시며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며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속지 않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며,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직과 유일성과 또 재창조의 증인으로 임마누엘과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에 30절입니다. 첫째로 보시면은 이 마음 치유가 안 되면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서론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처가 사건과 합쳐지게 되면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굉장한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지죠. 이 복음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에게 상처와 사건이 겹쳐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그 박원순 시장처럼 그 사람이 가진 상처 영적 문제가 사건이랑 합쳐지면은 이제 자살하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상처와 사건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상처와 사건 때문에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마귀가 주인되고 내가 주인된 사람의 인생은 상처와 사건이 합쳐져서 재앙과 큰 사고로 이어지죠. 박원순 시장 자살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이 조커라는 사람의 상처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조커라는 사람의 인생을 복음의 관점에서 영적 문제와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사람이 사건과 합쳐지면서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완전 악의 결정체로 바뀔 정도로요. 우리가 가진 상처와 이 복음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겠죠.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단점, 나의 어떤 숨겨진 비밀, 상처, 이게 복음이랑 합쳐졌다, 치유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 그러면서 이게 응답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와 사건이 합쳐져서 큰 재앙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상처와 딱 이게 겹쳐지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복음이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이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또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내가 가진 상처 문제, 이것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론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현장 생명새 생활 메시지 나누고 있는데요. 마음 치유가 안 되면은 갈등이 되풀이 된다. 이 마음 치유가 안 되면은 갈등은 계속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 이게 막 트라우마로 작용하잖아요. 또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또 어떤 실패한 경험, 또 환경, 막 불우한 환경이라든지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어떤 가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또 환경, 또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어떤 분은 중직자인데 어릴 적에 이게 미군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분이 거의 평생을 이제 남자를 안 만나고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분노와 증오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치유됐고 지금은 완전히 전도자가 됐어요. 또 배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너는 대학을 나왔니 못 나왔니, 네, 열등감, 뭔가 이런 비교의식.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냐 안 치유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포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사건으로 연결되면은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문제, 자녀가 가진 이 문제가 더 이상 영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어릴 때 또는 최대한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과 치유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큰 문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 보면은 이제 응답의 문이 된다. 응답의 문이 됐죠. 가난이 응답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가 굉장한 문이 돼요. 나에게 있는 단점이 이게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뭐 게임 중독된다든지 막 이런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보니까 다 이 사역의 도구가 되는 거 있죠. 굉장한 이 사역의 이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전문성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치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응답으로 주신 것이고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이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은
이제 가족이 자기를 항상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니까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핏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해도 얘가 오해로 상처로 딱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진짜 본심은 아닌데 교회 싫고 하나님 싫어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치유 사역을 할 때도 그 사람이 가진 이 특별한 상처를 이해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존중과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존중과 기다림. 아니 그 사람이 만약에 틀린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존중해줘야 돼. 우린 보통 틀린 얘기하면 그걸 막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사탄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과 축복임을 깨달을 때까지 사역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한한 사랑과 존중과 기다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쳐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근시들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죠?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또 어떤 사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위에는 대적하라. 결국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가정을 깨트리고 후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어떤 랩런트랑 어제 대화했는데 저 아빠랑 대화 안 한 지 뭐 7년 됐다나? 이게 사탄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빨리 이제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특별히 22절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날 것에 자꾸 집착하는. 오늘 어떤 가정에 다락방을 하는데 그 가정의 영적 문제, 큰 영적 문제가 뭐였냐? 성공, 출세.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문제가 후대한테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성공과 출세 야망을 하나님이 완전히 딱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걸 내려놓으면서부터 가정도 회복되고 흑암도 꺾이고 이제 응답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말씀 듣지 못하게.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여기도 역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오고 미혹의 역사.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많은 잘못된 것에 의해서 드라마와 영화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게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잘 알고, 이거는 일본 랩런트에게 주셨던 문제와 같이 내가 정말로 나중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구나, 응답이 되겠구나,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축복의 발판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래가지 않도록 빨리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치유의 결론은 결국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흑암을 깨뜨려 버리셨고, 우리의 가정에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죄로 인한 오래된 우상 숭배, 또 조상의 죄, 자범죄로 인한 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은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그전에는 막 집착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보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참 평안을 얻었구나. 이거 감사해요. 이게 치유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 이건 뭐죠? 투구는 뭘 보호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또 의의 흉배를 주셨어요. 흉배는 가슴을 보호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과 양심을 사탄이 계속 속이죠. 그거를 지키시는 겁니다. 의의, 진리의 허리띠. 요거는 뭘 뜻하죠?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언약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믿음의 방패를 주셨어요. 어디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또 말씀의 검을 주셨죠. 이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특징은 뭡니까? 흑암은 꺾는 무기면서 살리는 도구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검, 수술하는 검.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뜻하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시기도. 왜냐? 사단이 24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그 세 가족 메시지 류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무엇과 연결해라? 강단 메시지와 연결해라. 한마디로 말씀과 연결해라. 연결하는 겁니다.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오늘도 이제 한 가정 다락방을 하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회담, 그리고 두 분이 먼저 온전한 예배 회복하시라.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이 언약이 완전히 나에게 스며들 만큼 말씀 정리하시라. 내 인생의 말씀이 정리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들이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또 우리의 그런 약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서 정말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치유의 증인이 되고 이것을 발판 삼고 응답으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인으로서 쓰임받고 살리는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사건과 사고를 만나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참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증명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착하고 틀린 것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상처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후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언약의 단을 회복하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